부활절이니까 따라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유머입니다. 두 친구가 스위스를 여행하다가 한 곳에 이르러 강변에 표지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자에게는 5,000달러를 줌. 이 내용을 보고 둘이 의논을 했습니다. 한 명이 물에 빠지고 다른 한 명이 구해주면 5,000달러를 공짜로 벌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다른 친구가 구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친구가 한참을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밖으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야, 약속이 다르잖아. 내가 물에 빠지면 구해놓기로 해놓고 왜 꼼짝도 안 하고 있어? 그러자 친구가 말합니다. 저 표지판 밑에 있는 작은 글씨를 좀 봐라. 물에 빠진 친구가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죽은 자를 꺼내주면 1만 달러를 줌. 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라 말하면서 부활의 확실함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전파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12절을 자세히 보면은 이들은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몸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거지만은 영혼만은 계속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감옥인 몸에서 영혼이 탈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몸이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자, 어쩌면 본절에서 말씀하는 어떤 사람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의심 많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됨을 믿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지만은 정작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과학적 사고의 세뇌돼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과 연관짓는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런 육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늙고 쇠해지면 버려야 돼요. 그냥 태워버리든지 매장하면 됩니다. 근데 저 천국에서의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몸은 몸이에요. 오늘의 나와 부활한 나의 연속성은 있지만 천국에 살도록 만들어진 영원히 늙지도 쇠하지도 않는 죽음도 없는 몸, 그것을 성경은 신령한 몸이라 말하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얘기는 부활하셔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불신자들 가운데는 기독교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려는 노력도 없이 자신의 그 알량한 얕은 지식으로 쉽게 판단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 가운데 30%, 33%, 3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분명한 것은 기독교의 모든 진리에 대해서 정말 진실한 자세로 알고자 노력한다면
어느 누구든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인간의 조작에 의한 산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2명의 군대 장교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잉거솔이라고 하는 무신론자 대령이었고 또 한 사람은 류 월레이스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아주 모독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잉거솔 대령이 말합니다. 장군님, 그 예수라고 하는 친구 말입니다. 예수쟁이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냐고 허튼 소리를 하는데요, 이 예수라는 친구를 바람둥이로 만드는 애정소설을 쓰면 좀 어떨까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요. 장군이 말합니다. 야, 그 재미있는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전역을 했습니다. 근데 류 월레이스라고 하는 장군은 이것저것 해보려도 잘 안 되고 또 장군으로 전역을 했으니 아무 일에나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에 기차를 타고 갈 때 잉거솔 대령이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공으로 애정소설을 써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탐독하기 시작합니다. 또 직접 이스라엘까지 가서 여러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임을 확실하게 됐고 확실히 알게 됐고 그분이 부활하신 사실도 부인하는 것 자체가 더 어려운 증거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침내 그가 목적한 소설의 원고가 끝났는데 처음 계획한 것과는 전혀 딴판의 글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원고를 탈고한 후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의자에서 내려와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모독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에게도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소설의 이름이 바로 영화로 잘 알려진 배너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역설적인 논리로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의 논리를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헬라어 원문에 있는 대라고 하는 말이 그러나 이런 뜻이죠. 이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원문대로 그러나를 넣어서 13절을 읽어보면 앞에서 제시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반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도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부활한다는 걸 부인하면 예수도 부활할 수 없잖아.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계셨으니까. 결과적으로 성도의 구원도 없다고 하는 것이 17절에서 19절의 전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모퉁이 돌과 같아요. 코너스톤이에요. 지금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통으로 막 옹벽을 치고 이렇게 하지만은 또 구조가 잘 짜여진 이렇게 다 이렇게 콘크리트로 구조를 짜지만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직각으로 만날 때, 그죠? 만나는 그 장소 밑에 돌을 겠지 않습니까? 그게 모퉁이 돌이죠. 그 모퉁이 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건물 자체가 무너지거나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의 모퉁이 돌인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 예수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복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직후에 제자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미친 듯이 외쳤어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게 처음 외쳤던 메시지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독교 신앙에서 제거한다면 기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라고 생전에 말씀하셨던, 공생애 때 말씀하셨던 모든 거가 증거가 됐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고자 하셨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 토레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기독교가 증거하는 것들을 굳게 지켜주는 견고한 요새요, 불신자들을 참패시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은 하나의 역사적인 토대로서 기독교의 다른 모든 교리들이 이것을 기초로 세워지고 부활 앞에서 모든 의심은 비틀거리며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의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어떤 대학 교수가 말합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믿어온 전통적 종교인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 신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자 선다싱은 간단히 대답했어요.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와 타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이 타종교의 창시자와 달리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성령을 저도 체험했고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14절을 이하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는 가정하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함으로 역설적으로 부활의 확실함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복음 전파가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특별히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파한 게 뭐냐? 바로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그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잔멸하려던 사람이었어요. 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전파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서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온갖 교난을 다 겪었고 마침내 로마의 감옥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그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실패해도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부활을 전파하는 우리 인생의 의미가 또한 뭐가 되겠어요? 다 헛것이 될 겁니다. 이것은 물론 천부당 만부당한 가정이죠. 사도들의 전파하는 것이 참인 것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동반된 것과 성령의 역사로 증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방향을 바꾸어 주셔요. 길을 막히게 하시고 막고 드로아의 환상을 통해서 소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게 하시고 때로는 요담 코스에서 네가 고난을 당할 거다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어떻게 돼요? 어디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다 하는 얘기도 알려주고 수시로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은 선교형이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역사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지금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저도 감동을 받고 성령의 깨달음을 받잖아요. 우리 가운데 방언을 하기도 하고.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 자체가 헛것이 됨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울러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의 증언이라는 건 다 거짓말이죠.
또 고의적인 거짓말을 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로 또 부활을 목격했다고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더 나아가서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의 구원에 관계된 모든 문제가 다 헛것이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성도의 의로움과 관계된 문제이기에 속죄도 없어요. 죄사함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여전히 죽은 존재로 머물러 있게 될 겁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한 자로 죽음을 맞이한 성도도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18절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기 잠자는 자는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은 사람들, 부활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부활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것이 헛되는 거죠. 여기 서 있는 저도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제가 목회자가 될 이유가도 없고 이 길을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목사가 아니어도 잘 살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믿어지세요?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안 돼도 그러나 이 길이 영광이고 저는 이 길에 다시 태어나는 일이 뭐 가정이라는 건 없겠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이 길을 갑니다. 너무 귀하게. 저는 부활을 0.000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을 때 성도의 죽음은 주 안에서 잠자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잠잔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는 것을 전제한 말이죠.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정죄 아래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가정에 불과하죠.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에 히틀러의 독재에 맞섰던 39세의 보네포 목사가 감옥에서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험악하게 생긴 두 사나이가 보네포를 사형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보네포, 나와라. 우리와 같이 가자. 감옥에는 한 군인이 그때 수감되어 있었는데 그 군인은 보네포 목사님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알고 비통한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때 보네포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면서 평안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히틀러의 독재에 항거하다 죽지만 죽음 이후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갈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기독교인들은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와 달리 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벌써 저녁이네? 우리 내일 만나자. 하루살이가 말했어요. 내일이 뭐냐고. 메뚜기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잠시 후면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하늘에 별이 뜨고 달이 뜨고 이 다음에 다음 날 밝아오는 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일이야. 하지만 하루살이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내일을 알 수가 없었어요. 왜? 하루살이는 오늘이 전부이기 때문에. 다음 날 하루살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메뚜기는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개구리와 놀았대요. 한 계절이 지났어요. 날이 추워지니까 개구리가 메뚜기에 말했어요.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놀자.
내년이 뭔데? 여러분, 메뚜기는 한철이잖아요. 메뚜기는 도대체 내년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자 개구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날이 추워지고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인단다. 그러면 나는 따뜻한 땅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잔단다. 그러다가 새싹에 봄이 오면 땅 위로 올라오지. 바로 그때가 내년이야. 하지만 메뚜기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내년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루살이처럼, 메뚜기처럼 내일, 내년, 아니 영생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부활을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의 이 소망이 이 생에 제한된 것에 불과하다면 기독교인의 삶 전체가 허무한 것으로,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비기독교인들보다 더 불쌍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제하고 남을 위해 살고 참고 이렇게 살았으니 억울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의 소망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쁨으로 순교의 피를 흘리며 잠들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부활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헛된 소망을 바라다 망하게 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체가 어떤 모습인지 짐작조차 못했을 겁니다. 자연 법칙대로 나무가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보잘것 없어지는 것처럼 사람이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들어서 추하게 변하고 결국은 죽는 것으로만 끝난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나 죽음 뒤에 자신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가련하고 슬픈 모습만 상상하는 겁니다. 혹 어떤 사람은 종교 영향을 받아서 그래, 육은 없어져도 영혼은 불멸할지 몰라. 또 어떤 사람은 불교를 따라 힌두교를 따라 윤회설이니까 이 다음에 소로 날 수도 있고 개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을지 몰라. 이렇게 믿는 미신만, 추측만 난무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보이셨고 장차 성도들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세에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부활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서독의 전임 수상 콘라드 아데나우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지평선상에 지극히 가느다란 한 줄기만큼의 희망의 빛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 증명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누워 죽어가고 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을까?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도 그러기를 바라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저술가이며 탐험가인 월터 렐리경은 참수를 당하기 전날 밤에 자신의 성경책에 이렇게 썼어요. 내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무덤, 이 티끌로부터 나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부활을 놓고 그러기를 바라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은 삶의 의미를 바꾸어 줍니다. 부활의 진리가 거짓이라면 인류의 역사는 거짓에 의해서 발전되어 온 겁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는 정치체제도 다 기독교 영향을 받았어요. 문화도 기독교 영향을 받았어요. 위대한 글을 쓴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위대한 작곡을 한 사람은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작곡을 했습니다. 그림을 그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2000년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을 빼면 인류는 모든 문화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개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이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이전은 절망이었지만 예수 이후는 소망의 삶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바꿉니다. Before Christ, 예수 이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을 BC라고 그래요. AD, 1900 몇 년, 2026년, 다 예수님의 출생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 개인의 역사도 예수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둠입니다. 죄악에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소명감을 가지고 삽니다.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빛으로 삽니다. 소금으로 삽니다. 기쁨으로 삽니다. 감사함으로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마다 생명이 심겨졌습니다. 번성케 되었습니다.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성도들의 모든 수고를 보상해주는 참된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마음에는 전쟁과 두려움과 악독이 가득합니다. 반면에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내세를 설계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선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의미 있게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